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8월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로써 시편 묵상이 이제 끝나고요. 내일부터는 갈라디아서, 그리고 9월과 10월에 거쳐서 갈라디아서와 출애굽기를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72편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에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시편은 총 5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2권을 묵상하고 있고 제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를 묶어서 2권이라고 합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인 72권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의 표제를 보면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전체에 솔로몬의 시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 시가 오늘 이 본문과 함께 127편, 그리고 이렇게 두 편이 있습니다. 이 시를 솔로몬이 썼는가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솔로몬의 시로 생각하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왕을 표현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이상적이고 또 장엄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오는 왕은 공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평강을 가져올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그런 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아멘.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왕의 역할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풀어주고 구원하며 압제하는 자를 꺾는 것이 왕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한 잠언에 보면 29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실제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을 때 하나님께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압제당하는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왕이 마땅히 할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예언적 성격이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도 그렇게 압제당하는 자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원을 베풀었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죄와 사단의 권세에 눌려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바로
왕의 사역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의 권세에서 해방이 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역에 신실하게 임하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유로운 사람들은 우리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는요, 시련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6절과 7절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요, 왕의 의로운 통치로 인해서 백성들이 입을 은혜를 마른 땅에 풍성하게 내리는 소낙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풀이 베어지고 땅이 마른 것,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시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위에 소낙비가 충분히 내리면 그 땅의 풀은요,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무성하게 자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의 교회는요, 계속해서 핍박을 당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교회의 생명력은 더욱더 강해집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아멘. 아멘. 역사적으로 교회는 많은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시련에도 불구하고 세계 곳곳에서 왕성하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소식들도 너무나 많이 들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보존됩니다. 그 안에서 교회의 잘못을 개혁해 나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제하여 버리고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신앙을 지켜나가며 또 이 신앙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할 일입니다. 이런 올바른 신앙을 가진 주님의 교회는요, 7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평강의 풍성함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자리에 멈춰 있는지 여러분 늘 우리를 말씀 가운데 점검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우리 신앙생활이 현상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에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늘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가정만을 향하고 있다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늘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항상 기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항상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귀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영혼들로 세워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일에 열심을 내며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찬송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